6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시인하시죠. 반면에는 베드로가 너도 그 당이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또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상고한 말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공회 앞에서 자신을 밝히시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밝히시는 것과 반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심지어 예수님과의 관계도 부인하는 겁니다.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면서 지금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어제 다룬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60절부터 65절의 본문을 포함해서 상고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인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시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가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시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시인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시인이라면 예수님의 시인은 실로 예수님의 죽음을 더 가깝게 하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이 계속되고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 형이 감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덜 만든다든지 아니 사형 판결이 아니라 뭐 감옥에 몇 년 갇혀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물론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처벌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자신이 메시아임을 시인할 때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들에게 쌓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나 반대자들에게 진노와 대적만 쌓을 뿐이지 사실은 별로 그들에게 유익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에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몇 번 하잖아요. 그들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그거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되다면 좋겠지만 유익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뭐 기다렸다가 하든지 침묵하든지 깨달을 때까지 좀 뭐랄까요? 좀 더 좀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인의 장면을 통해서 이들이 그 시인을 듣고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내가 예수님 앞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하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할 일을 하십니다. 그 할 일이 뭐냐면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시인은 예수님의 육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시인과 그로 인한 자기 목숨의 위협, 죽음을 불사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 앞에는 예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큽니다. 내가 그니라 하고 강하게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인을 통하여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는 외식을 합니다. 정말 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그 죄악됨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하고 자신의 옷을 찢어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욕을 친히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절부터 72절에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실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그냥 그저 물고기나 많이 잡아주는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으로 깨달았다면 예수님 내 곁에 계셔서 물고기 잡는 자리나 좀 잡아주시고 나에게 사업수단을 좀 더 주셔서 나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 할 때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만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언하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다룬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 버릴지라도 29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31절에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될지언정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실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처음에는 뭐 모르니까 그냥 칼을 들고 막 설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이 왕이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내가 저들을 다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순수하게 그 체포에 응하시고 잡혀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당황했겠죠. 믿음이 아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니까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죠.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몰라보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나를 죽여라. 예수님 죽이지 말고. 그렇죠? 그럴 정도는 못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행하시잖아요. 병 고치는 일,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곁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봤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6절 6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가서 구경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드러나는 것이죠. 멀찍이 따라오던 베드로는 이제 이러한 공격에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자 나도 잡아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모른다 부인해서 지금 여기 68절 끝에 보면 앞들로 나갈세. 여기 보면 앞들, 아랫들, 뒷들 막 그러는데 이게 아마 느낌상으로 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데 이러한 공격이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어떻게 할까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의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앞들이 어떻고 뒷들이 어떻고 이러면서 여기서 여기로 도망갔대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는 하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을 더 멀리 가는, 그래서 적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더 안전한 자리에서는 그러한 자리로 피했을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이 계속되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면 앞문으로 나가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여 울었다 보면 아마 그 자리를 피해서 더 이상 베드로를 누군가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공격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닌 먼 곳으로 피하여 도망갔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할 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후퇴하더니 결국은 문으로 도망하여 피하는 모습.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렇죠? 마귀를 물리치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험이나 그런 위협들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러서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고 도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것 같고 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 칼을 뽑아서라도 다 저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앞에 넘어지고 도망하고 피하고 부인하고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리는데요. 피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가히 알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능력이 그분에게 덧입혀지니까
그분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죽음의 자리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베드로의 부인은 이런 죽음의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피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시인하고 왜 베드로는 부인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목숨 비록 지금 여기서 육신의 목숨을 잃지만 나의 목숨을 잃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괴롭지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무엇이 큽니까? 자기 목숨이 크잖아요. 자기 목숨이 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네, 뭐 이렇게 대답은 하겠죠. 그러나 당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하면 네, 그래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쭈뼛쭈뼛하고 뭐라고 말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당당히 예수님처럼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 걸 보고, 그렇죠? 우리의 실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목숨 막 팍팍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런 시험 이길 수 있도록 힘주세요 기도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믿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위하면 하나님 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조금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 앞에 우리 나 교회 다녀요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하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어디 가십니까? 그냥 가요 저기 주일날 교회 가면서. 교회 갑니다. 같이 교회 갑시다. 뭐 전도도 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할 정도의 그런 실력이 되려면 어떤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도 계속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이 죽음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 시인,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로 나아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처럼 이런 승리의 자리에 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잠 잘 자게 하시고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라 할 때에 내놓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어제 실패했던, 전에 실패했던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위축되고 부정하고 넘어졌던 그 모습, 그걸 보고
과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우리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또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질문하는 것처럼 저리를 위로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사 내가 그로라 선언하신 후에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오니 저희들 저녁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충만함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도록 또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그 사명을 이 성전 수리를 통하여 힘있게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